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12선교회 임민희 권사님의 따님 되시는 정추선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어지는데, 장소는 부암동에 있는 온병원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도의 위로를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발인 예배는 아침 10시에 있을 예정이고,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금반지입니다. 왜 이 광고를 드리냐면은 어느 군사님이 건데 원래 2개가 한 쌍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를 잃어버리셨대요. 찾으셨어요? 하나 아직 못 찾으신. 네, 2개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는 찾으셨는데 아직 하나를 못 찾으셨답니다. 아무 무늬가 없는 그냥 민자 금반지인데요, 혹시 발견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강한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10절과 11절, 다음 주일 낮 예배는 12절과 13절, 그리고 저녁에는 14절로 17절, 이렇게 해서 3번 동안 우리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또 그 부르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군사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은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아닌 것이지요. 마치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그 목적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라면 우편 강도처럼 구원을 받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머물러 두는 것은 바로 그 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는 바로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군사, 그것도 그냥 군사가 아니라 강한 군사. 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는 군사는 소용이 없거든요. 싸워서 이기는 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는 싸워 이길 만큼, 또 어떤 어려움을 견뎌낼 만큼 강한 군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의 모든 과정은 이처럼 우리가 군사로 준비되는 과정인과 동시에 군사로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10절로 17절로 볼 때, 오늘은 10절과 11절만 보겠지만 이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사도가 그의 사역기간 중 거의 3년에 가까이 있으면서 개척했던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요즘으로 치면 3년이라 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겠지만, 바울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3년은 가장 긴 시간을 머물렀던 그런 교회인 것이고, 그리고
이곳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도 위험한 이단 사상, 대표적으로는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 사상이 노출되어져 있어서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한 싸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나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대적인 상황은 변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의 양상은 달라지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기관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은 그 교회로부터 증거되어지는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만큼은 전혀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달하는 방편은 바뀔 수가 있지만 복음의 본질, 그것만큼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고, 그 속에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져 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어져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또 복음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하는 것, 특히 1장 3절로 14절에 가면은 그 짧은 구절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 오늘날로 말하면 노사관계, 이런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간략하게 본다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또 어떤 자기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훈련으로만 되어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싸움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인 싸움터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다 절실하게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쭉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부분이 되어집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이유가, 뜻이,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꼭 강조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물론 구원이지만 거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지금도 머물러 두시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굳이 가나안으로 데려오신 이유, 또 야곱이 축복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20년 동안 있게 하시는 이유, 다윗이 왕으로 이미 세워졌지만 10수년 동안이나 죽음의 경각에 놓이면서 쫓겨다녀야 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택함받은 이 사람들이 강건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가장 먼저는 성도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순장, 구역장, 선교회장, 성가대, 교사, 그 외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되어져서 어떤 자리에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무슨 일이 함께 따라오느냐 하면은 대적들로부터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직분을 맡아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세워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집중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할 때에 그런 공격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싸워서 이길 만큼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싸움에서 평화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싸워 이기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해도 평화를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평화는 잠시 있다가 곧 없어지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공산화될 때, 그때 수도 프놈펜의 인구가 600만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항복했던 이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600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킬링필드라 해가지고 지금도 가면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항복이라는 것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항복을 해서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힘을 길러서 싸워 이길 것인지, 어떤 평화를 내가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천국에서의 얘기이고, 그 천국 시민권이 이 땅의 상황에 내려오게 되어지면은 바로 같은 뜻이지만 표현은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적지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의 지배권은 사단에게로 넘어갔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지에 있는 우리로서는 천국 시민권자인과 동시에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군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군사된 우리들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은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지난 3일 동안에 싸웠던 그런 전투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도 될 것이고, 이겼어야 되는데 혹시 졌다면, 그래서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도 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싸워 이길 무기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번 주일 저녁에 나누겠지만 6가지의 무기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셨는데, 6가지의 무기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오라고,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예배에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기대하고 나왔는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서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설교자를 포함해서 찬양 인도자, 대표 기도자, 또 여러 가지 직분자들, 방송실과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귀한 일이고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몸만 나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것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올 때에도 그렇게 나와야 되겠고,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서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고 우리 성도님도 저를 보고 있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은 모두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3일 동안에 낙오하고 힘을 잃고 낙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우리 사령관이 주시는 무기를 다시 받아서 다시 용사가 되어져서 또 남은 3일 동안을 나가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 다시 생각하면서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강한 군사가 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세상의 군사는 훈련을 받고 또 정신력을 이렇게 세우고 또 좋은 무기를 갖게 되어지면은 강한 군사가 되어지고, 물론 우리 성도 신앙에도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강건하여지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을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뭘 갖추고 남들에게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근육질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요, 내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그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나는 약하지만 강한 분이신, 가장 강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강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우리가 강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약한 자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 때문에 강해졌는데 마치 내가 강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주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을 상실해 버린다면,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전과 똑같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못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서 주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바울 사도가 되었지만, 그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큰 비밀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히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다는 의미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 사함을 주님의 보혈로 사함 받는 그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덧입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더해지거나 무기가 실제로 휘두를 수 있는 창칼이 주어지거나 그런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바뀌는 것이지요. 어떻게 바뀌는 거겠습니까?
이전에 없던 것,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 그런 것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로는요, 이제는, 전에는 그렇지 아니하였지만, 싫어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되어지는 것.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나에게 가장 행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원래 우리의 제정신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바뀌어질 뿐 아니라 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고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서 싸워야겠다는 그런 열정, 그게 따르는 어떤 희생이나 고통은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런 우리의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좀 약한 것 같다면은 또 그렇게 되기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끝까지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어진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강한 군사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잘 달려가다가도 우리의 육신은 어느 순간에 또 넘어져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있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바로 그 부분을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21절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좌절하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도 곤고한 사람이라고 해서 참으로 힘든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시고 착각을 해서 잘못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걱정하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전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안다면, 깨닫게 되어졌다면,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내 삶의 한 부분,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고 죄를 좋아하고 나의 이익을 나쁜 방법을 통해서라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요, 금방 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주님께로, 주님의 영역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기면서 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옮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면 이렇게 옮겨놓으면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이 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 감동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육에 속한 부분들을 주님께로 옮겨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쳐서 십자가 아래로 복종을 시키라. 다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그러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이러한 죄를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전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는다면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강한 척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척한다고 아닌,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도와주시고,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가게 되어지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밧세바를 범했던 것,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치지 않고 우리아까지 죽이게 만들었던 그 일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지만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틈을 내게 되어져서 원수로 하여금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돌아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모든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냥 우리 삶 자체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잊지 않는 것,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몰라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싸움은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허공을 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인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나를 도우시는 나의 주님도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우리를 노리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조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강한 군사 되기를 원한다면, 강한 군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아멘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아멘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진실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참으로 주님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심령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지만, 때로는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번 주 공과에 그게 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곧 죽이려고 했을 그때에 멈추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전에는 경외하는 줄을 모르셨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행동하게 함으로 아브라함 자신이 그것을 알게 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심이 새로워지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흉년 든 땅에 거기서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이삭은 흉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거기서 거주하면서 지어내는 그런 믿음을 밖으로 보이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을 이 시간 잠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나의 기도와 내 삶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들은 이미 중생하였으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이지요? 중생한 너희는 그것으로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생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게 되어지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는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던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들은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살았던, 그래서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겠고, 다시 그 위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주 안에서 강건해질 것에 더하여서 이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을 받아서 채우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제가 12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런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요, 자기 주인에게 온전히 헌신되어져 있고 충성하고 있고, 또 그들은 쉬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그 무엇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비로소 강건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에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요, 그 장면이 한번 떠올랐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손을 내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불러서 범하려고 하는 그 순간, 또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그런 범죄의 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대로 원래 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갑자기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좀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그냥 사람이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또 그 상황을 파악하는 그러한 것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다시 주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서 넘어졌을 그 일을 이기게 되어지고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알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가온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일에 견딜 수 있도록 주일에 나누겠지만은요,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내뱉는 그런 말들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나에게 상처가 되게 하고 아픔이 되게 할 때 그 상황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속아서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넘어지는 일이 혹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는 않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악한 영이 들린 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 사람 좀 볼 줄 아는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한테 안 속는다,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것은 당장 꺼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영을 분별하게 되어질 때, 그런 상황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일 낮에 말씀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들으지는 못하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의 뜻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모든 일,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지고 싸워 이기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강하여지고 우리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요, 어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내지 않겠습니까? 잘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려면요, 이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도 보시고 나서, 이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드시려고 작정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또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와 또 지금 하와이에 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모든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정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정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은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상한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내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합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두 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어서 주의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 앞에 영광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주의 앞에 단단히 눈이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말씀성과 주여, 여러분 주님을 이해하며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낼 수 있는 능력을 입음으로 아버지 주의 몸을 내면서 하나님 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정치의 싸움을 주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계심과 우리 주님의 나라 역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집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차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학교를 통하여 또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7개 이상의 지체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국제교회와 또 아버지 복지시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나님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가시게 하시고 진행 중인 새 편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오. 여러분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여 우리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여러분을 아버지 여러분을 주여 방문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이 기도의 전화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전화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니 아버지와 능받아 나가시니 모든 전화를 다하여 주셨기를 주여 내 목소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내 목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 아버지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한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되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주의 나라와 모든 교회를 건너며 세워갈 수 있는 그 어떤 아버지의 역사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앞에 드리는 아버지여 역사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3일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게 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는 주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부르심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여 주의 사랑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에도 감사하여 드린 헌금이 있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례식은 8시 35분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몸된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